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셨습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몇 번의 설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해야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의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보고 해결점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열심으로 나의 생각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으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깨달아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리고 15장, 16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을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우리 함께 보고 읽어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같은 증인의 모습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령님의 이해는 못 고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그런 능력을 행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환경이 환난과 엉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능력은 무슨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으키는 능력, 무슨 귀신을 쫓겨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떤 형편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증인됨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행복을 주고 감사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시간 일하신다면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고 느껴야만 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생각만을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깨달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들을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행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좀 평화롭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으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들 좋아 보였겠으며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 목을 메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 명예가 다 똥 같다고 한 고백이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똥 같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지옥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천국에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그 아무것도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깨달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기만을 그저 하나님 나라에 오기만을 원했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리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만 너희들이 오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너무 많이 볼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게 되고 무시도 당하고 좋은 곳 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억울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할 것도 서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호화호식을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이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않으시고 거지처럼 무시당하면서 백성들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을,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그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먹고 살 것 준비가 돼 있으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태어난 어떤 농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못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 환난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 많다는 것을 알고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가운데 어느 정도가 진실입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갈수록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보같이 살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고 그리고 살았고 또 떠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제 보내주실 성령님을 위하여 떠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왜 유익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으로도 안 됩니다. 며칠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좀 이렇게 작지만 은혜를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모르고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저의 입술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경숙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솔직히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누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 하시는 일 3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8절에.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 드러낸다는 것.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잘못된 삶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벌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망하다는 뜻.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꾸짖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럼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목표점에 닿지 아니하고 빗나가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죄. 그게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에 거하게 되었는데 왜 죄에 거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자로 이렇게 같이 맺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꾸짖으시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올바르게 고쳐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님을 녹화하셔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 그거는 잘못됐어. 그거는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할 때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선설 믿지 마세요. 성선설.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지도 걷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양심은 하인 맞아서 죄의 진실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진실을 깨닫지 못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시켰고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죄책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가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를 보게 합니다. 내 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꼭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가까이 오지 마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 주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가슴을 쳤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히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죄악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사기죄보다 도적질보다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여러분 사기쳐도 괜찮아요. 거짓말해도 괜찮고 도적질해도 괜찮아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를 제외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 짓지 마세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역시 성령 해방죄. 이런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까지 믿지 않게 되므로 불신앙은 죄 중에 죄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진상, 바로 참된 진실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의에 대한 성령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도 밑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10절에 죄에 대한 반대가 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가 의인데 바로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의예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선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심판에 대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나오죠. 심판에 11절에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 겁니다. 이긴 자로 알고 사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예, 사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분리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곡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심판의 원칙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지은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멸해요?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 마귀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탄 마귀를 벌 주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가니까 사탄 마귀를 가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사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내려질 이 최후의 심판, 지옥의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은 교만한 이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가려고 지금 이 시간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말세라고 그러죠? 지말이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가 일하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예. 곳곳에 사탄 마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일하는 거 보이시죠? 왜요? 지금 안간힘을 써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지금 사탄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아직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감당할 만한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야 비로소 제자들은 완전한 진리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감당할 만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아직 모든 진리를 깨닫고 감당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강해졌고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너무나 무력했던 이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려 버려 소금처럼 제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그랬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신다. 13절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본인에게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죄악인지 모르고 얼마나 쉽게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LA 토레이 목사님의 아주 성령론을 쓰시고 성령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나 혼자 산다면 두렵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도 있고 실언일 수도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중생케 도와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